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정말 멋진 안식일이었죠? 교제도 음식도 설교도 모든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곳 뉴잉글랜드 북부에서 뜻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 역사의 가장 중대한 시기로 들어서면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했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우리 삶과 밀접한 이야기로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침례를 받았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멋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14살 때 침례를 받았고 아버지께서 직접 침례를 집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침례 준비반을 수강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된 이후 그분의 모든 약속이 제 삶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면 이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유엔과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컨퍼런스가 지역교회의 장로를 금지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본인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는 분이 있다면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괜찮으시죠? 네, 몇 분이 손을 드셨네요.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역교회 행정이 예고 없이 여러분을 교회 생활의 모든 참여에서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계신가요? 그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제 말을 못 들으셨나요? 알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역 컨퍼런스나 컨퍼런스가 여러분을 지역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교회 리더십에서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아니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네, 저 역시 같은 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제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지역 전체에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만약 교인들이 이를 꾸짖지 않는다면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조심하세요 이라고 부른 이유는 오늘 아침에 조심하세요 일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3단 설교가 아닙니다. 간단한 소개 후에 저는 사업회의가 가장 높은 권위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교회 매뉴얼 31페이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제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의 한 부분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는 현재 제기된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핵심 문제를 짚은 뒤 레이크 유니언 리더십의 조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주된 청중이지만 이 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할 더 넓은 청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이 메시지는 두 청중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론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8월 3일에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그 행사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니는 지역교회인 빌리지 제7이라는 시기레수 재림교회에서 사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줄리 콜 사업회의였고 제가 온라인으로 변론을 한 후 누군가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지방교회의 어떤 회원이라도 언제든지 출교시킬 수 있는 합회 컨퍼런스의 권리를 인정하며 합회가 그들의 결정을 바꿔주기를 겸손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안은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압도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동의안이 제안되었고 그 동의안이 바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투표했습니다. 첫째, 미시간 합회에 추정된 권한을 거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교회 요람 Church Manual에 따라 교회 요람이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역 장로가 자신의 지역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합회의 권한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투표한 첫 번째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표한 것은
빌리지 재림교회가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덕터 와이니 빌리지 재림교회의 모든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로서 장로의 성경적 가르침과 설교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설교와 공개 연설 참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의 세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빌리지 교회는 만약 미시간 합회가 이 문제를 더 진행하고자 한다면 교회 요람이 요구하는 대로 특별 사업 회의에서 이 문제를 빌리지 재림교회 앞에 가져와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합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 한 명과 문제가 있다면 교회 사업회의에 와서 당신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주장을 펼치고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하고 투표로 결과를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간의 미치프 장로는 마치 그라운드 호그데이의 마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릴까봐 머리를 내밀지 않으려 하고 마을 교회에 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생각도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 점을 꽤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교인들 앞에 서서 전 세계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나는 여러분의 회장이고 언제든지 여러분 중 누구든지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서 직접 말하는 대신 그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9월 5일에 받은 편지의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그는 미시간 합회가 교회 매뉴얼 해석에서 의견이 다르며 이 문제를 총회교회 매뉴얼위원회에 공식적인 판결과 지침을 요청하기 위해 회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총회교회 매뉴얼위원회가 미시간 합회교회 매뉴얼 해석을 지지한다면 미치프 장로는 마을교회가 8월 3일에 내렸던 저를 장로이자 설교 장로로 복직시키는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6일에 또 다른 편지를 받았는데 바로 저기 있습니다. 혹시 후크룸치일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미시간 합회의 공식적인 판결과 지침 요청에 대한 총회의 답변을 요약했습니다. 알고 보니 총회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고 그 질문을 연합회로 다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은 이것은 미치프 장로의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총회의 답변이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교회 매뉴얼위원회는 개정 및 권고를 위한 편집 및 자문기구로 기능하지만 교회 매뉴얼의 언어를 해석하거나 공식적인 설명을 내릴 행정적 권한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바로 제가 온라인 메시지 힘이 정의는 아니다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교회 매뉴얼위원회는 전 세계 각 지부로부터 교회 매뉴얼 개정에 대한 권고를 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약간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 권고안들은 총회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교회 매뉴얼위원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교회 매뉴얼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교회 매뉴얼은 각 지역교회가 그들의 회의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총회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총회가 연사 지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책임은 지역 합회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매뉴얼 1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들은 즉 공식적으로 허가된 연사들을 위한 것이며 곧 자세히 다루겠지만 합회 행정, 목회자, 그리고 교회들이 모든 활동이 교단 정책과 사명에 부합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언급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매뉴얼 19페이지 조언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교회 임원과 지도자,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에게 지역교회 운영이나 매뉴얼 해석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합회에 문의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 사안은 명확한 해석을 위해 연합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매뉴얼 31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제시했습니다. 교회와 합회 또는 기관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고 상호 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다음 상위 조직에 상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단체는 점차 상위 조직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가 접수된 조직은 그 문제를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에 관여한 가장 높은 조직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분쟁에 관한 가장 높은 조직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이 말을 머릿속 어딘가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자주 듣게 될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미처 장로는 이제 레이크 유니언 컨퍼런스에 접근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고 교회 매뉴얼 조항의 적절한 적용, 특히 35쪽과 122에서 127쪽에 나와 있는 조항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그럼 기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업회의는 지역교회 생활에서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문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총회 운영 정책에서 나온 이 인용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GCWPM은 총회 운영 정책 매뉴얼을 의미하며 비장 영어절 제7이란 시길의 수재림교 구조의 조직 및 운영 원칙이란 제목의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최신 매뉴얼과 총회 헌장 및 정관을 꼭 소지하시길 권장합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법이 왕이다. Lex is Rex이거나 왕이 법이다. Rex is Lex이기 때문입니다. Lex is Rex는 법이 왕이라는 뜻이고 Rex is Lex는 왕이 곧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법의 지배가 있거나 아니면 행정가들의 개인적 변덕에 의한 지배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인으로서 교육을 받으려면 그 문서들이 우리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매뉴얼과 총회, GC, 문서 사본을 꼭 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헌법과 내규입니다. 이제 여기 이 문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교단 조직의 단계마다 정해진 회원, 즉 구성원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기반의 단위는 지역교회, 지역합회, 합회 지위를 가진 교회 연합, 연합합회, 그리고 총회입니다. 각 교단 조직 단계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성원 총회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지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교회 수준이고 그 다음이 합회, 예를 들어 Northern New England 합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연합회인데 여기서는 Atlantic Union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가 총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연합회는 각 총회 세션마다 임원들과 대표자들을 파견하지만 지회는 자체 구성원이 없습니다. 지회는 총회의 하위 조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총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단위입니다. 이를 지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회는 구성원이 없고 별도의 구성원 회의도 없으며 지회 임원은 별도의 행정회의나 구성원 총회가 아니라 총회 전체 세션에서 선출됩니다. 이 점은 여성 안수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북미 지회가 여성 안수를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총회는 그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성원이 없으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구성원 기반의 단체뿐입니다. 이때 북미 지회 연합회들은 우리는 구성원이 있으니 우리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일종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된 셈이었죠.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문단에서는 교회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합회, 연합회, 그리고 총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권한의 단계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최고 권한은 구성원 총회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여기에는 분명히 구성원 총회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은 교회 매뉴얼에서 나온 내용인데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7이란 시길의 수재림교회 교회 운영 방식은 대표제라고 되어 있고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권한이 어디에 있다고 인식하냐면 바로 회원들에게 있으며 각 조직 단계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그 권한이 표현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교회를 운영할 책임이 대표기관과 임원들에게 위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매뉴얼은 이러한 대표성의 원칙을 지역 교회 운영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3번째 인용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매뉴얼 133페이지 사업회의에 관한 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제7위 란시길의 수재림교 교회 구조 내에서 정해진 역할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러한 역할의 맥락에서 사업회의는 지역교회의 대의원회 구성원 총회입니다. 즉 지역교회가 사업회의를 열 때 그 회의가 바로 교회의 대의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정회원, 즉 어떤 형태의 징계나 제재를 받지 않는 회원들을 의미하며 이들이 투표할 때 그들은 해당 지역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마치 북부 뉴잉글랜드 합회 집행위원회가 매달 회의를 열어 합회 차원의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만 개별 교회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 교회에 대한 결정은 각 교회가 직접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는 바로 그 지역교회 자체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소집된 사업회의에서 말입니다. 이 점을 주목하세요. 최고 권위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며 합회 임원이나 합회 집행위원회도 아닙니다. 대서양연합회 임원도 지회 임원도 세계 총회 임원도 아닙니다. 지역교회는 교회 요람과 교회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 구조 안에서 교회 요람을 해석하고 지역교회 차원에서 실행할 권한이 부여된 주체입니다. 즉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 지역교회 차원에서 교회 요람을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지역교회에서 아무도 그 문서를 읽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서와 그 안에 담긴 원칙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나 예언의 신, 교회 요람 또는 세계총회 정책집 어디에도 지역합회 집행위원회나 지역합회 임원들이 정식으로 소집된 사업회의에서 지역교회가 내린 투표, 즉 교회 직분자에 대한 지명과 투표를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해하셨죠? 어느 곳에도 합회가 지역교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임원들을 뒤집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장로를 합회에 추천해서 승인이나 거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장로, 모든 안식일학교 교사, 모든 집사, 남성, 여성 모두의 사역 지도자들은 지역교회가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합니다. 교회에서 추천위원회 보고를 할 때 오늘은 추천위원회 보고의 두 번째 낭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사실상 사업회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업회의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업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요일 밤에 열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교회의 사업회의입니다. 추천위원회 보고에서 직책에 대한 1차 및 2차 낭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떤 재림교회 문서에도 지역 합회장이 지역교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뒤집거나 거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회의에서 말입니다. 정말 간단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본 원칙을 확인했으니 이제 교회 요람 31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달라기 미시간 합회가 빌리지 교회의 결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정을 빌리지 교회에 강요할 수 없으니 이제 연합회에 호소하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기 연합회 요람 31쪽에 나옵니다. 이미 몇 분 전에 이 부분을 다뤘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와 합회 또는 기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상위 조직에 호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단체는 점차 더 높은 조직에 연이어 호소할 수 있습니다. 호소가 접수된 조직은 그 문제를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에 관여한 가장 높은 조직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시간 합회는 이 조항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레이크 유니언의 마을교회와 사업회의의 결정을 뒤집은 자신들의 결정을 승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마을교회가 몇 가지 표결을 했다는 것이죠. 미시간 합회는 그 표결 결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교회가 결정을 내렸으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이제 그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우리는 마을 교회와 분쟁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매뉴얼의 이 조항은 우리가 레이크 유니언에 항소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미시간 합회가 합회와 교회 간의 분쟁에서 가장 높은 조직이 되며 그 경우 미시간 합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역교회에서 지역교인 총회가 최고의 권위라는 원칙을 우회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제 이 단락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31페이지에 있는 이 단락은 서로 다른 재림교회 기관들 간의 분쟁이 교회 조직 내에서 더 높은 기관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두 합회가 토지 매각 수익을 두고 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슬란드에서 지난 15년 동안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아이슬란드 합회가 소유한 광산 회사의 이익 분배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특정 분쟁에 대해 중재를 받기 위해 트랜스 유럽 지회까지 항소했습니다. 때로는 두 이웃 합회 간의 지리적 경계에 대한 영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 교회들은 한 합회에서 다른 합회로 옮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합회가 소속 합회들의 자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나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합회에서 다른 합회로 직원이 이동할 때 미상각된 교육지원금이나 수당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 합회가 서로 분쟁에 휘말리거나 혹은 한 합회가 다른 지역의 연합회와 분쟁을 겪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세계에서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교회 매뉴얼의 이 구절은 두 기관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중재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치프 장로에 따르면 합회가 정식으로 소집된 사업회의에서 한 지역교회의 투표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합회는 그 교회의 사업회의 결정을 단순히 뒤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페이지가 미시간 합회가 필요하다면 연합회에 항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가 개입을 거부하면 합회가 빌리지 교회의 사업회의 투표를 뒤집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분쟁에 관한 가장 높은 조직의 결정이 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성원들이 결정을 내렸고 행정자들이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엘디미트로프는 이 조항을 이용해 우리는 우리 교회 중 한 곳과 분쟁 중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린 투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했던 것처럼 레이크 유니언에 항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크 유니언이 개입을 거부하면 우리의 결정이 최종적이 됩니다. 우리는 빌리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유니언이 내 미시간 컨퍼런스가 맞다고 말하면 미시간 컨퍼런스는 그것을 자신들이 구성원의 결정을 무시할 정당성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즉,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네가 지는 셈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NAD의 현재 행정 문화에서는 행정자들이 지역교인들의 이익과 우려보다 시스템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유니언이 컨퍼런스를 질책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곧 컨퍼런스가 정식으로 소집된 사업회의에서 지역교회의 어떤 결정이든 사실상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유니언이 항상 컨퍼런스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유니언이 이 경우에 개입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암묵적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컨퍼런스와 유니언 모두가 지역교회가 사업회의에서 내린 어떤 결정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함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약 레이크 유니언이 개입해서 미시간 컨퍼런스가 옳다. 그리고 이 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권위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미시간 컨퍼런스와 레이크 유니언이 지역교회가 사업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무시할 권한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회원들을 위한 조항과 보호장치를 무효화하게 됩니다. 즉 교회와 사업회의가 지역교회 생활에서 최고의 권위라는 점을 말입니다.
엘디미트리의 이해를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제 애틀랜틱 유니언의 어떤 컨퍼런스의 결정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북미지회가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한 말이죠. 또한 만약 유니언과 총회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면 총회가 모든 유니언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북미 지회 내 어떤 행정위원회도 그런 결과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노던 뉴잉글랜드 컨퍼런스 행정위원회는 애틀랜틱 유니언이 노던 뉴잉글랜드 컨퍼런스 행정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D 매치프가 취하고 있는 이 해석과 이 길은 다소 터무니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까요? 왜냐하면 그의 이해가 맞았다면 미치프 장로가 언급한 31페이지의 이 조항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GC 행정부는 3번의 서로 다른 GC 총회에서 내린 여성 안수 불허 결정을 강제로 적용함으로써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북미 지회 내 새 유니언의 결정을 간단히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GC가 분쟁에 관여한 가장 높은 조직이었다는 인용처럼 말입니다. GC 행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미치프 장로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시간이 시도하는 엄청난 권력 장악이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미시간에서 용인된다면 전 세계의 교회들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역교회의 사업 결정은 연합회의 검토와 뒤집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북미 지회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장로들과 안식일학교 교사들만 허용될 것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이미 우리 북미 지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조직과 제도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타락과 라오디게아주의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시간 연합회는 요즘 설교자 금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금지하고 안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미시간 연합회는 여성 안수에 대해 3번의 총회 투표에 반하여 이를 요구하는 북미 지회 임원, 행정가, 설교자 중 누구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미시간 연합회는 교회 내에서 LGBTQ 관계와 생활 방식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설교자도 한 번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미시간 연합회는 금지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이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홍보를 진정으로 요구하는 어떤 설교자도 금지된 적이 없습니다. 미시간 연합회는 공공정치인 암살을 축하하는 교회 지도자도 한 번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있었던 것처럼 11조를 인종별로 배분하자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미시간 연합회에서 금지된 적이 없습니다.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시간 연합회가 의견이 다른 설교자들을 금지하면서도 위에 언급된 주제들에 대해 설교하는 이들은 금지하지 않는다면 여성 안수에 대한 총회, GC 투표 거부를 지지하는 셈입니다. 그 설교자들의 입을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연합회는 결과적으로 그런 설교자들을 금지하지 않기에 LGBTQ 생활 방식의 정상화를 지지하는 셈이 됩니다. 그들은 비판적 파동 이론, 제3의 물결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이론,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합니다. 이는 그런 설교자들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연합회는 이제 정치적 암살도 지지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자들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인들에게 11조를 미시간 연합회가 아니라 레이크 유니언 지역 연합회로 돌리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사들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더 나아가 미치 장로의 해석을 적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결정이 더욱 중앙 집중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연합회로, 연합회에서 유니온으로, 유니온에서 디비전으로, 그리고 디비전에서 세계 대총의 지시로 이어집니다. 지도부 자체로 말이죠. 한 사람, 한 표의 원칙이란 결국 한 사람이 그 한 표를 갖게 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디비전 전역의 지역 교회들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충실한 장로들의 입을 막을 것입니다.
성경에 충실하고 현재의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들은 불편한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냉소주의가 더욱 심해지고 11조와 헌금이 현재의 진리 사역으로 흘러가며 교인들의 참여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핵심 쟁점은 장로들과 그들의 성경적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림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지역 장로들은 교회의 추천위원회 과정을 통해 지역교회에서 지명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지역교회 회의에서 정식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와 목사가 서로 교환해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목사와 장로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의 언어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부르든 목사라고 부르든 장로에게는 성경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는 건전한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의 두 번째 책임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의 세 번째 책임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본이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네 번째 책임은 지역교회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의 다섯 번째 책임은 양떼를 돌보고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책임은 교회 구성원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으로 사역이 장로나 교회 직분자들만의 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교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의 일곱 번째 책임은 기도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들은 신약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지역교회는 장로를 선출하고 장로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오직 지역교회만이 장로를 징계할 수 있고 직분에서 완전히 해임할 수 있으며 다음 추천위원회 주기에서 장로직을 연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교범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는 회중이 아닌 합회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합회에 책임을 지지만 장로는 회중에 책임을 지며 장로를 선출하고 임명하는 것도 회중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충실하도록 그 책임을 엄격히 묻습니다. 교회 교범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합니다. 79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를 선출할 권한은 지역 교회에 내재되어 있으며 합회 실행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지역교회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범은 굳이 합회 실행위원회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교회 교범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는 그 교회와 교회 임원회에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책임성 accountability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는 합회행정과 실행위원회에 책임이 있지만 장로는 교회, 즉 교회 임원회를 통해 대표되는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 총회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범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하며 말씀과 교리에 있어서도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담당 목사가 부재할 때 글쎄요. 제가 교회 교범을 읽어보면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재림교인들도 그렇겠지만 미시간 합회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장로는 지역교회에 의해 임명되고 그 교회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장로에게 혐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그가 장로로 있는 교회의 교인총회에 그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부 뉴잉글랜드 합회가 대서양 연합회와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북부 뉴잉글랜드 합회가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 그들은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대서양연합회가 바인 목사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면 대서양연합회는 그 문제를 그의 모교회 교인 총회에 제기해야 한다. 북부 뉴잉글랜드 합회는 대서양연합회가 이 지역 내에서 저를 금지하려 했던 시도에 대한 반박에서 이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 합회는 교회 요람을 해석하면서 합회가 지역 장로의 임명과 봉사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126페이지에 있는 이 단락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2022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투표로 채택된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총회 세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요람에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내용으로 기존의 강단에서 발언이 허용되지 않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던 단락을 대체한 것입니다. 이전 예시에서는 면직된 목회자나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꽤 괜찮은 목록이었지만 교회는 2022년에 이 대체안을 투표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신뢰할 만한 연사만이 연회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지역교회 목회자의 초청으로 강단에 설 수 있다. 즉, 목회자는 연회에서 투표로 정한 지침에 따라 사람들을 강단에 초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회에서 투표로 정한 지침에 따라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두 번째 조항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 장로나 교회 운영위원회도 목회자와 상의하여 그리고 연회 지침에 따라 연사를 초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지역 장로나 교회 운영위원회가 연회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은 교회에 초청된 외부 연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미 성경과 교회 규정에 따라 설교하고 가르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에게 추가적인 감시나 심사가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들은 이미 설교하고 가르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초청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역연회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교인 신분이 아니거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조항, 즉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강단에 설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작년 가을 미시간 연회가 저를 장로직에서 해임하라고 위리지 교회에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직에서 해임되면 그것이 바로 견책 센슈리라고 불리며 이 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설교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지역 문제로 제시되었지만 그들은 이후 전 세계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콜라드는 사유가 있어 장로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전 세계 모든 재림교회 강단에서 설교가 금지된다고 말이죠. 때로는 어떤 게임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려면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치프 장로는 이 단락이 미시간 합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지역 장로들을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저를 금지함으로써 미치프 장로는 정식으로 내려진 결정을 무시할 권리를 주장하는 셈입니다. 공식 사업회의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조항을 방문 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교회 장로들에게까지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나 빌리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례가 그대로 인정되고 진행된다면 북부 뉴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어떤 지역 장로든지 금지할 수 있는 선례가 세워지는 셈입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그리고 어떠한 정당한 절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것이 미시간에서 일어난 일의 함의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재림교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역교회 내 장로들의 영적 독립성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지역적 책임성이 무효화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실상 교회가 임명위원회를 열 때 장로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대신 지역 장로를 지역 합회에 추천하여 심사와 승인 또는 거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장로들이 설교나 가르침이라는 성경적 책임을 수행하기 전에 말이죠. 이 논리의 흐름을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 일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림교회 역사상 지역 합회가 일방적으로 지역 장로를 금지할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도 없고
지역교회 앞에서의 적법 절차도 없으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변호할 권리도 없고 심지어 어떤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조차 없습니다.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치프 장로는 제가 이단적 가르침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레이크 캐리브 캠프 미팅에서의 일입니다. 하지만 미시간 측은 이 교회 매뉴얼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치프 장로는 이를 위해 레이크 유니언의 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빌리지 교회는 이 페이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미시간 컨퍼런스는 방문 강사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지만 지역교회가 자체 장로의 임명, 감독, 그리고 책임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빌리지 교회는 미시간 컨퍼런스의 전례 없는 권력 장악 시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타협된 컨퍼런스에 의해 일방적으로 다음 월요일 아침에 금지당할 걱정 없이 설교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저에 관한 것도 빌리지 교회에 관한 것도 아니면 이제 우리 모든 교회에 관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시간이 지역교회에서 장로를 아무런 적법 절차 없이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그 선례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장로의 역할이나 누가 그들을 임명하는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리지 교회와 나머지 디비전 간의 갈등입니다. 지난 3에서 4년간 GC에서 일어난 일들은 코로나19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의무화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백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제 설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가들에 의한 노골적이고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안의 본질적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7이란 시길의 수재림교 행정체계가 유엔과 교황청과의 동맹으로 인해 타협되었고 점점 더 지역 교인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의심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교회 행정가들이 권력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교인들의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나 백신 혹은 의무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 권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권위가 대의제 시스템에서 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년간 잠들어 있는 사이에 권력이 체계를 통해 위로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그 체계의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표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게 제 머릿속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재림교 행정체계가 있고 오른쪽에는 성경에 충실한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림교 행정체계는 세계적으로 회원들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 대총 회지시가 관할 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또한 재림교 행정체계는 대총회가 언제든지 여러분의 양심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팬데믹 때 보았습니다. 성경에 충실한 재림교인들은 양심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성하며 교단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지도자들의 책임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림교 내 행정체계는 양심이 유엔이 정의한 공익에 종속된다고 믿습니다. 혹은 교황청이 정의한 공익에 종속된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확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유엔과 의견이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혹은 교황청과 의견이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충실한 재림교인들은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끝. 재림교 행정체계는 교인들이 지도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책망하거나 개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미초프 장로는 항상 이렇게 불평합니다. 교인들은 결코 지도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성경에 충실한 재림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들을 예언의 신에 예언된 대로 곧은 증언을 하도록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전체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책망과 경고를 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교인들이 교회에서 결코 의문을 제기하거나 개혁을 요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언적 목소리를 스스로 차단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의 교회에 보내실 고든 증언을 우리 교회에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재림교회 행정체계는 연합회가 교인들이 사적인 집이나 사유지에서 어떤 개인을 초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교단에 대한 책임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 방문객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눈을 굴리며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사실인가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한 부부가 금요일 밤에 가정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애틀랜틱 유니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애틀랜틱 유니언의 서기였던 테드 호스킨스 장로님께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콜라드 바인 목사님이 애드벤티스트 모임에서 연설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는 어디에서도 연설할 수 없다고. 그가 뉴햄프셔에서 추수감사절에 누군가를 방문하더라도 그 집에서 금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자 허스킨스 장로님은 그녀에게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대화는 하겠지만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행정가가 이 일에 대해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할수록 그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당신에게 가하려는 조치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심각한 행동을 기도로 포장하고 그것이 somehow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불과 2주 전에 저에게 30페이지에 달하는 증언을 써서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호스킨스 장로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만약 당신이 재림교인이고 교회 금요일 밤에 우리 집에서 행사가 있는데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승인한 행사로 간주된다고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행사를 열었는데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교회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길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우리 집에서 가정교회를 열면 교회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시총회가 그것을 불법적으로 폐쇄할 권한을 갖게 되니까요. 이건 정말 터무니없지만 당시 남부 대서양 연합회석이었던 호스킨스 장로님과의 제 경험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분이 전화를 걸어서 제 것도 폐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지역교회에 알렸기 때문에 그녀의 집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30페이지에 달하는 증언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뒷받침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스킨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했을 때 교회의 결정을 저에게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려 했거든. 아마도 교인들이 반발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였겠죠. 이에 대해 성경을 신실하게 따르는 재림교인들은 복음 명령에 순종하여 교인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당당한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방문객들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나오는 위대한 사명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유지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함께 공부할지에 대해 교단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총회는 우리가 사유지에서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SDA 행정체제는 연합회와 합회가 비공개 집행회의를 열어 사건을 듣고 개별 교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성경을 신실하게 따르는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이나 영국의 스타법정 제도와 같은 비밀 사법 심리는 교인들의 소외와 재정적 지원 철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는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또한 재림교회 행정체제가 연합회와 합회에 대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을 제명할 때 제명 대상자나 더 넓은 교인들에게 실제 제명 조항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숨겨져야 하고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신실하게 따르는 재림교인들은 비밀 법정과 은밀한 결정이 정의를 부정하고 개인이 알아야 할 성경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제기된 혐의가 있다는 사실조차 말이죠. 그것은 성경적 권리, 그들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와 최종 결정이 무엇인지 알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성경적 정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며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재림교 행정기관은 합회가 지역교회 내에서 한 지역 장로가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공개적으로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서면으로 혐의를 명확히 적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이 문제를 심의할 수 없습니다. 즉, 합회는 혐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을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혐의를 제기하고 그 혐의를 근거로 당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혐의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밝힐 필요조차 없습니다. 성경에 충실한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합회가 정식으로 지역교회에서 소집된 사업회의에서 장로에게 혐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기각되어야 하며 장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로의 책임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수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 밝히지 않고 로마로 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로마인들조차도 혐의 없이 죄수를 기소하고 네로 앞에서 생명을 걸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우리도 분명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재림교회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미치프에 따르면 합회가 정식으로 소집된 교회, 사업회의에서 내린 지역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충실한 재림교인들은 이것을 반박하며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 합회가 지역교회 사업회의의 투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회는 다음 사업회의에 초대되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교인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입장과 우리 행정체제 내의 문화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선동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더 심하니까요. 하지만 재림교회 행정체제에서는 성경적 정의나 적법 절차에 대한 어떤 감각도 버려지고 지역교회들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치프 장로는 극단적인 왕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행정가들과 목회자들이 개별 교인들에게 자의적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성경적 정의의 모든 원칙과 건전한 거버넌스를 무시하며 성경 예언의 신, 행정정책 매뉴얼, 세계총회, 교회 헌장에 나와 있는 조항, 보호장치, 요구사항들을 무시하는 일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재림교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 곳마다 저주는 따릅니다. 이것은 만연한 문제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교인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새 지붕을 지어야 합니다라는 격려를 받지요.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을 지붕을 짓는 데 쏟아붓지만 다음 해에 목회자가 와서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아무런 절차도 없이 여러분을 내쫓아 버리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이나 내년에 목회자나 연합회가 여러분을 그냥 내쫓고 잘 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교인들이 지역 교회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절차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절차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림교인들은 목회자들과 행정가들이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며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교회에서 내쫓고 충실한 11조와
희생적인 헌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부정하고 공정한 심리를 거부하며 공정한 청문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도 주지 않고 이단적인 설교를 합니다. 지옥에서 온 가르침을 우리 강단과 대학에 들여오면서도 거짓된 경건의 외투로 자신을 감추고, 우리가 성경 예언에 나오는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의롭고 정당하다고 착각하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재림교인들이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지역교회의 신실한 교인들이 우리 신실한 운동에 닥쳐오는 일들로 인해 환멸을 느끼고 낙담하며 무관심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11조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주님과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더 완벽하게 반영하게 될 때 교인과 행정자 모두가 서로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원시적 경건함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임하기 전에, 즉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사도시대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원시적 경건함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이며 그 일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저로부터 시작되기를,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미치 장로님의 가정과 연합회 행정자들의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논의들에서 분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를 건강한 유기체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전체주의적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결정짓는 원칙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리지 교회는 우리 교회 행정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권위주의적 영과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레이크 유니언 지도부에 드릴 조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시간 합회 교회 매뉴얼에서, 즉 합회가 각 지역 교회 내에서 장로들을 금지할 수 있다는 해석에 동의한다면 레이크 유니언 전역의 장로들과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실망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공식적인 판결은 전 세계 모든 합회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총회와 교단 지도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장로를 임명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책임을 묻는 책임에 대해 이처럼 대대적이고 전례 없는 권력 장악이 이루어진다면 팬데믹 이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서적 이탈, 11조 감소, 청년층 교인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레이크 유니언이 미시간의 입장을 거부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미시간 합회가 저를 지역 장로로서 금지하려 한 것이 그들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다면 사실상 미시간 합회 집행위원회 전체가 사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켈리 목사님이 쫓겨난 이유는 합회가 그의 장로 중 한 명과 문제가 있다면 사업회의에 와서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켈리 목사님은 해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켈리 목사님은 전 세계 교인들의 정당한 절차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로 해임당했습니다. 2024년 말 미시간이 켈리 목사님을 해임하고 저를 금지한 이후로 미시간 합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선교에 헌신적이며 두려움 없는 교회 중 하나를 파괴하는 데 몰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피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가족 중 누군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섭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들어서면 기쁨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역과 선교 활동, 전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인데 이제는 마치 시체 안치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회에 굴복하면 우리가 물러서게 되고 전 세계 교회 전체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합회에 맞서 싸우면 영원히 연옥에 머뭅니다. 합회는 하나님 개입 없이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로들 사이를 제외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전 세계 다른 장로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을교회 경건한 장로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레이크 유니언 지도부에 권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미시간 합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줄리콜 비즈니스 미팅에서 마을교회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마을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면 교회 매뉴얼 40일에서 42페이지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 절차에 따르면 합회가 마을교회 비즈니스 미팅에 와서 그들의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회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합회는 미시간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는 이 결정을 행정가가 아니라 교회 회원들 스스로가 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가들은 누가 장로가 될 수 있고 누가 설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는 이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회원들입니다. 우리의 행정가들은 교회의 종이지 교회의 소유자가 아니며 통치할 신성한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정말 결론입니다. 원하신다면 저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저 슬라이드는 전 세계에 보여줬던 슬라이드였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 미시간에 있는 저의 고향 연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장로님들이 신실하고 두려움 없이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실에 가해지고 있는 캔슬 컬처에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우리 교단 내 연사들은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해가는 행정적 위계질서 아래에 있으며 정치적으로 올바른 설교자들의 이단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점점 더 성경적 정의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절대적 중앙 집중화와 우리 교단 내 회원들의 권한 박탈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지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미시간의 장로님들이 당당히 일어서서 자신들은 오직 지역교회에만 책임이 있으며 연회가 그들을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장로님들께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신실하게 돌볼 목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리에 견고한 장로들,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 장로들,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장로들, 상한 마음을 싸매주려는 장로들, 연약한 자를 신실하게 돌보는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이단에 단호하게 맞서는 장로들, 그리고 항상 우리 교인들의 시선을 자신이나 조직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장로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 장로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에서 이러한 분들을 장로로 선출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진리의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 타협하지 말고 행정적인 요구가 무엇이든 우리 장로들은 반드시 성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싸움 한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일을 촉발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매님.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에게 비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 것은 2022년이었고 적어도 GC와 디비전의 관점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철저히 조사됩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에게 비춰질 때 그 빛 아래에서 어떤 흠도 발견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얼룩도, 고백하지 않은 죄도, 반복되는 죄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 북부 뉴잉글랜드에 있는 우리 모두, 혹은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시든 스포트라이트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는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함만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언제 비춰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그 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점점 더 완전하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죄에 대해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거부할 아무런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 성품에 있는 어떤 불순함을 핑계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메시지를 거부하기 위한 핑계로 불순함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에게 비춰질 때 세상이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곳 뉴잉글랜드에서 지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머리를 숙여주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구의 마지막 날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계 역사에는 많은 흥미로운 시기가 있었지만 섭리의 신비로 인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향한 사탄의 마지막 공격 속에서 주님을 위해 빛나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 각자의 삶에 원한이 없게 하시고 죄가 없게 하시며 죄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쉽게 빠지는 죄가 없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남자나 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으로의 날들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직면하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싸움은 항상 있겠지만 그 싸움들을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죄에 대한 승리와 권위주의에 대한 승리를 얻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간에 사랑이 지배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신부가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더럽혀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물로 씻김을 통해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각자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번역될 제자들로서 합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